오늘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3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모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다윗의 군대가 몇 명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예전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그 군대가 가장 많았을 때가 6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3만 명의 사람들을 특별히 뽑아서 사람들을 직결시킨 것입니다. 또 무슨 전쟁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전쟁을 치르러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궤를 모시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들의 완성, 마무리에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인생에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 둘씩 채워가는 것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지요. 오늘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떠나가 있던 그 법궤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그의 성으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있기 위해 그 법궤를 가지러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법궤를 가지러 가는 그 모습이 전투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전쟁이 나고 승리했을 때 그 대단한 그 승리의 위병식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더 나아가서는 다윗의 최종적인 목표가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었더라는 거예요. 오늘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흩어져 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가끔씩 그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가 통일이 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통일이 쉽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통일이 되어도 우리가 하나가 되기 쉽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조선족이라고 하고 연변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연변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고의 차이가 많이 생긴 거예요. 무엇보다 오랜 시간 떨어져 살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것 또한 그 생활의 문화의 차이가 너무나 크게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물며 이제 북한과 우리가 만약에 통일이 돼서 하나가 되었다. 우리가 그냥 드라마적으로 보면 참 갑자기 사이가 좋아질 것 같지만 저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왜 그러느냐? 북한은 주체사상이라는 것을 거의 100년 동안 주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 두 사람이 만나면요 달라져요. 이게 하나가 되기가 쉽지 않아요. 물과 기름과 같은 사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아주 오랜 시간 서로가 노력하고 목적을 이루지 않으면 하나가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통일보다는 우리가 정말로 천천히 그것들이 순조롭게 통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은 물리적으로 갑자기 통일이 되었어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서로가 다른 왕을 모시고 살았고 또한 풍토 또한 문화도 달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중국에는 그 두 나라를 하나로 묶어주는 매개체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흩어져 있다가 다시 하나가 될 때에 그 하나됨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흩어짐이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일터에서 흩어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온전히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다시 회복하고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오늘 다윗은 그것을 통해서 오늘 그들의 모든 힘과 에너지를 그 말씀을 다시 가져오는 데 쏟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다윗은 그러기 위해서 오늘 가장 좋은 쇠수레를 준비하고 갑니다. 여러분 쇠수레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아주 청결하고 깨끗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를 쇠수레에 담아 오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그 수레에다가 그 법궤를 싣고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전의 길이 요즘처럼 아스팔트와 같이 이렇게 쫙 깔린 길이 아니었겠지요. 당연히 소들이 그 개를 메고, 그러니까 끌고 오는 사이에 분명히 그것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변에서 그것들을 붙들고 호위하면서 조심조심 오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소가 이렇게 요동을 치면서 그 법궤가 떨어지게 생긴 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웃사라는 사람이 그 떨어지는 법궤를 붙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다윗은 그 법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직결시켰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새 수레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 가지의 가장 좋은 악기와 좋은 소리를 내는 모든 것들을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연주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다윗의 준비는 하나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최선을 다했고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웃사가 그 법궤를 붙들 수밖에 없었던 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아마 법궤가 흔들려서 떨어지네 이렇게 볼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죠. 아마도 다 손을 댔을 거예요. 그런데 웃사는 그 옆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가 그것을 붙들게 되므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쳐서 죽게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들에게 징계를 받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웃사는 다시 얘기하자면 그 법궤가 갈 곳이 없을 때에 오늘 보시면 그 법궤를 그 가정 안에 잘 맡아놓고 있던 집의 자녀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 법궤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서 그 법궤를 통해서 해를 당할까 두려워 아무도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집에 그 법궤를 잘 보호하고 있던 사람의 그 가정에 난리가 난 겁니다. 끝까지 충성스럽게 그 법궤를 지키고 옆에서 호위하려고 했던 그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가장 좋은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은데 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더 헌신하고 수고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치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법도를, 규례를 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법궤는 오직 제사장들, 레위인들만이 옮길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법궤는 우리가 수레에 싣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메고 가야 하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 법궤는 그 누구도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주 구별된 사람만이 예외적인 경우에만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한 방법으로 그것을 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은 그 법을 알지 못했어요. 혹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방식보다는 그 법궤 자체를 그들에게 가져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사람의 방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찬양하기 위해서 찬양악기를 훔쳐서 연주하는 것 올바른 일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의 열심, 나의 조기, 보기, 좋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가끔씩 잘못 오용할 때가 있어요. 나태하게. 내가 열심을 다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그냥 순종하는 거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나의 생각, 나의 방식, 우리의 방식대로 하는 것, 그것 또한 잘못됐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침대로 순종하게 될 때에 진짜 복이 되는 것이지 나의 열심으로 복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나 열심을 다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되 그 안에서 가장 내가 충성스럽고 아름답게 순종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진정한 그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모습을 다윗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분했다라는 거예요. 화가 났다라는 거예요.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참 중요한 얘기예요. 다윗이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고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계획하고 의도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하나님이 반응하신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감정적으로 분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대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그 감정을 나타내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감정 가운데서 그 감정에 휩쓸려서 감정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그렇게 감정이 났습니다. 화가 났고 서운하고 너무나 불편한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그는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정적으로 불편한 마음이 생겼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친밀하게 생각하고 또한 어려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이처럼 하나님 앞에 화가 날 때도 있고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고 분노가 치밀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감정은 감정으로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이때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잊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그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다윗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자기의 그 집으로 가져가기를 이제 기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베데돔의 집으로 이제 메어 간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때 오늘 다윗은 어떻게 행동했냐면 잠시 그것에 멈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억지로 아멘해서 억지로 아멘을 간다면 그것이 진짜 순종일까요? 그리고 그것이 올바른 길로 가게 될까요? 오늘 다윗은 오늘 자신이 이해가 되지 않고 상한 심령, 불편한 마음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그 마음이 정리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어떡합니까? 그것을 오베데돔의 집에 잠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다리시면 돼요. 여러분, 잠잠히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내가 섣불리 내 판단대로 행동하지 않고요. 혹은 내가 그냥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그때까지 우리가 잠잠히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베데돔의 집에 그 법궤가 석 달 있었는데 그 온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른 어떤 이런 예와 그러니까 어떤 역사서 같은 걸 보면 이 오베데돔이 어떨 만큼 부자가 되면 그 지역에서 가장 최고의 부자가 돼요.
여러분 석 달 만에 오베데돔이 부자가 되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그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베데돔 집에 가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다윗성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다윗이 오늘 오베데돔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야 부자 되네, 저 갖고 와야 되겠네 라는 마음으로 지금 다윗에게 그렇게 움직였을까요? 아니죠.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구별되지 못해서 멈춰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머물러 있는 그곳에 복을 주는 그 은혜의 능력에 넘쳐나는 것을 보면서 그 법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잘못한 거라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 방식이 잘못되었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기다리며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응답 속에서 우리는 기쁨으로 그 선하신 뜻을 쫓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 현상에서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찌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복 받는다. 그렇죠. 어제 우리 지율이가 물어보더라고요.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된다. 여러분 오베데돔은 에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에요. 그의 집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고 그는 원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그곳에 임함으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을 아름답게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복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단순히 법궤가 그 안에 들어와 있어서 복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오베데돔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무슨 얘기입니까? 아까 우사는 말씀이 왔을 때 그 말씀을 어겼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에게 화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베데돔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소가 뒷걸음치다가 뭐 잡은 꼴인 거죠.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오베데돔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데도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복을 받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말씀을 따르는 것이 먼저입니까? 되게 헷갈리죠. 믿음이 없어도 말씀을 따라가면 복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말씀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은 결국은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감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잘 누구인지 모르겠고 여러분 답이 없을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오늘 여러분 말씀대로 따라가서 말씀대로 행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분 바로 그 증거가 우리 커피와 교회, 우리 지저스 처치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는 하나님의 궤를 모셔올 때 그전에는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것에 목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다시 하나님께로 가져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는 상황 속에서 그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목적이 무엇이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목적입니까? 여러분이 잘 되는 거? 부자 되는 거? 혹은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 거? 아니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들이 춤을 추게 되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와 더욱더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되는 것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면 바로 이 오베데돔 집에 임했던 그 놀라운 축복과 복이 또한 이제 다시 춤을 추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지저스 처치 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다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러나 의도는 좋았지만 방법이 틀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배워야 해요. 가끔씩 우리 뭐 그게 뭐가 중요해? 절차가 뭐가 중요해?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절차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편함, 여러분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추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내 상황이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능력이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오늘 다윗이 우사가 오히려 헌신함으로 피해를 입고 징계를 받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오베데돔은 오히려 하나님께 복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고 지키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지키십시오.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것이 복의 시작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바꾸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고 일터가 바뀌고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춤추고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나아갔습니다.